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살아있는 전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전부 메일이나 우리 한국 사람은 카카오톡이 없으면 거의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 소통을 하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안부를 묻고 소식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날로그 감성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을 했죠? 주로 편지를 하죠. 물론 전화도 하겠지만 편지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러브레터도 있고 뭐 부모님 전상서도 있고 그 편지에 쓰는 형식은 뭐냐면 이제 편지지에 글을 쓰고 봉투에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의 주소를 적고 또 우표를 붙이고 또 우체통에 이렇게 넣으면 빠른 우표는 보통 뭐 이틀이면 가고 일반 우표는 3일에서 4일 정도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 그랬어요. 저희 뭐 초등학교 때 그렇게 편지 뭐 국군 아저씨에게 뭐 이렇게 유문 편지도 썼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어, 메일이나 카톡은 그런데 보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편리함이 있지만 그리고 편지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이 차이점이 있죠. 그러나 인사와 안부를 묻고 어떤 격식을 갖춰서 스토리를 담아내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형식과 느낌과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글에 담는 거잖아요. 편지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빠른 이 시대에는 거두절미하고 이제 카톡이나 뭐 이 메일은 그냥 바로바로 그냥 질문과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밥 먹자.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뭐 인사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편지는 그래서 참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군대에 간 아들에게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쓰게 되면 그 편지 한 통이 감동이 되고 또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아, 감동이고 또 힘을 얻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진심이 담겨 있고 보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편지 한 통이 외로울 때 큰 힘이 되고 또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에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이현숙 선교사님께서도 간증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강중침에 처음 출석했을 때 김충기 원로 목사님이 2시간 반 예배를 인도해서 다시는 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마음 먹었다가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청년처에서 보낸 그 엽서 한 장이 우리 사모님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을 바꾼 그 현장이 지금 이곳 선교사님으로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 한 장, 엽서 한 장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또 파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올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절 안 나오나요? 3절 죄송합니다. 3절. 제가 이러네요, 지금. 7일째가 되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아멘. 거기 보시면 바울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 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마음판에 쓴 편지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내용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겠죠. 그죠?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그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 마음과 그의 얼굴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편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읽혀져야 될까요? 성도의 얼굴로, 우리의 미소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읽혀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25명의 우리 선교 대원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일본 선교 사역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저희가 짧게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준비해서 이 일주일 사역을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 날 돌아가는 오늘이 되었는데 이미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또 일주일 동안 이곳에 와 보니까 정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질서 있는 나라고 또 친절하고 예의 바른 나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대로 또 우리가 또 확인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예의가 있고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가 없다는 이 현실이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복음화율이 0.4%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 이 복음의 불모지 같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교회보다 신사를 더 많이 보고 십자가보다는 토리를 더 많이 보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해 드려야 되나?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리스도의 편지인 너희는 일본 사람, 이곳 동경 사람들이 알고 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혀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이곳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돌아가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지구촌 어디에 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만들어 줘야 되고 성경보다도 우리의 말투를 먼저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먼저 성경보다도 우리의 행동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이 4가지 복음서를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또 하나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제5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걸어 다니고 살아있는 전도지고 성경이라면 우리가 그 모습, 움직이는 성경, 바이블이 될 수 있다는, 워킹 바이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읽혀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워킹 바이블이 되시고 살아있는 전도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했던 모든 사역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어, 다 복음을 심는 사역들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둘째 날에 어떤 사역을 했냐면
에, 노반 노 셋째 날이네요. 셋째 날 우리 저기 우체통 전도하고 역전도에서 티슈를 나눠주고 또 전도지를 각 집집마다 우체통을 이렇게 집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체통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단순한 우리가 물티슈를 전한 게 아니고 또 전도지를 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뭘 담았느냐면 복음을 담았어요. 거기에 진심을 담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전도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줄 때 그냥 이거 이렇게 쌓이는데 이거 언제 주나? 이거 줄 때마다 안 받아갈 때 거절감을 많이 느끼셨죠? 그죠? 네. 그러나 그걸 받아갔을 때 한 사람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그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사랑. 어제는 우리가 또 아이다 콘서트를 할 때 교회 앞에서 하나씩 나눠줄 때 그거 하나 받아가면 너무너무 기뻐서 내일 꼭 오시라. 그저께죠. 오시라는 이 말, 정말 뭐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막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지에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선교사적 마인드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됩니다. 형편을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잠깐 일주일 왔다 가는 저희가 어려움들도 있고 힘든 상황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 그리스도인의 사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시대를 불문하고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거기에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는 메이와쿠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맞나요? 예, 메이와쿠.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화이고 예의다라는 것이 이 일본인들의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줄서기, 공공장소, 대중교통 이용 시 뭐 여러 가지 그 규범들이 있잖아요. 전화 통화하지 않는 거, 민폐를 끼치지 않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키면서 복음은 어떤 걸까요? 복음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소극적인 선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 그죠? 그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 지혜로움이 필요하겠지만,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베풀고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민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섬겨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먼저 인사하고 우리의 미소로 환하게 웃어주고 또 먼저 내가 용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런 모습을 살아낼 때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살아낼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바로 그러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 대원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교 기간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전도였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서 또 오가는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숙소에서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거, 또 이 땅을 품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 청결하게 또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읽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성경을 읽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쑥 살아왔고 우리는 이제 떠납니다. 한국 가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걸어왔던 발자취들이 예수님을 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워킹 바이블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얘기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담아낸 전도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실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방 때 이제 들었던 간증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참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불심이 아주 특심이었던 분인데 108배를 100일 동안 108배를 시도하고 있는 중에 거의 100일이 되어가는 시점에 이제 어느 날 비즈니스 상으로 이제 강남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지인이 여기 주차하기가 복잡하니까 저쪽에 가면 교회 주차장이 넓고 큰 데가 있으니까 논현동 공짜로 거기 이야기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인에게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한참을 서 있으니까 그냥 이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열어줘야, 정세진 집사님이 열어줘야 열리는 거잖아요. 그냥 대기하고 있으니까 열어줬겠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안 열어주는 게 대부분인데 왜 열어줬는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어느 여성 한 분을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주는 거를 뭔가를 받아들고 뭔지도 모르고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이제 비즈니스 일을 다 마치고 잊어버리고 이제 집에를 갔는데 약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가방 안에서 뭘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게 딱 이 팜플렛 전문 용어로 찌라시라고 하죠. 전도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제작된 전도지입니다. 전도지를 있던 거예요. 이것을 그분의 이야기예요. 전도지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쭉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이 막 두근두근 거렸다는 거예요. 불심이 특심이었던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막 이제 우리는 알죠. 이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전도대장들이, 전도부인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 권사님들 연세 지극히 드신 권사님들이 5인방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전화번호가 찍혀서 전화를 했더니 여성 한 분이 제가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걸렸다. 이제 우리 전도부 권사 이번 주 주일에 몇 시에 몇 분에 있으니까 어디 딱 오시면 내가 전철역까지 이렇게 딱 안내를 해서 딱 해서 만나서 그 주일에 약속을 잡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남성분인데 이제 아내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당일날.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김순애 권사님. 김순애 권사님, 이재영 권사님, 김순애 권사님, 뭐 진현옥 권사님, 뭐 이렇게 해서 또 5인방 계시는데 김순애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차를 대접하려고 세 가족 우리 VIP니까 T&R 카페로 딱 데려가서 문을 쫙 열고 거기에 주일날 막 자리가 없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주문하고 그래도 자리를 이제 세 가족이니까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서 딱 앉아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자기는 이 교회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있길래 저렇게 세상 근심 없게 얼굴이 환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가 막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신방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와서 봤는데, 처음 왔는데 불심이 특심이었으니까 얼마나 경계하는 마음으로 왔겠어. 남편이 끌고 와서 같이 왔는데 경계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길래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홍성서 장로님이세요. 홍성서 장로님. 홍성서 장로님, 한경희 권사님. 그런 믿음의 신앙의 길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단 하나의 전도지. 이 전도지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안에 담겨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을 누군가가 읽혀줬을 때 거기에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그 인생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살아있는 전도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음의 전도지도 페이퍼도 능력이 있지만, 저는 그 권사님이 TNR 카페에서 성도들을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은 다 똑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표정을 하고 저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그런 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워킹 바이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의 삶을 읽는다. 삶을 읽는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평생 처음 읽는 성경일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미소가 처음 만나는 예수님의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움직이는 성경 워킹 바이블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